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송과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주님을 구할 때, 간절히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근사님들이 특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특사함에도 불구하고 나올 분이 누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분이 백명순 근사님이에요. 백명순 근사님 오실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째는 혹시 우리 김병희 근사님 오실 수 있지 않을까. 두 분 다 너무 씩씩한 분이어가지고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넉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 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며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도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특별한 조건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높여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그 숫자가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애굽이 받는 재앙 중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해 지키셨고 그 결과 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절대 애굽을 빠져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그들 모두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원을 이루셨기에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셨어요.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그들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후손들로 반드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의 소행을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450년을 참아주셨는데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가나안 7족속을 주님이 내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보다 훌륭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더 온전해서도 아닙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 앞부분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사사를 주셨다.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분들은 재판관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재판을 하는 것도 장면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족속의 군대 장관으로서 역할을 더 많이 합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그려지는 사사들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모습이 훨씬 더 많이 그려집니다. 특히 이 온니엘부터 시작된 초기 사사보다 시간이 흘러 뒤로 갈수록, 삼손에 이르는 뒤로 갈수록, 후기로 갈수록 사사들조차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의 생애를 보면 그가 사사들이 부패해져 가는 것처럼 그도 부패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부시며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는 300명에 불과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전과를 올립니다. 하지만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 기드온의 신앙이 급격하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군대의 전리품 중에서 금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이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기에 기드온에게 자발적으로 금귀고리뿐만 아니라 많은 물품을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금을 가지고 기드온은 황금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그 황금 에봇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로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의 황금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기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자신을 기념해서 황금 에봇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자신들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와 그의 가족을 더 이상 후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이라고는 기드온의 서자가 나와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여버립니다. 기드온의 후손들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큰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찬란하게 시작했다가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을 맺어요. 이 사사시대 모습이 그래요. 사사시대. 그 마지막이 여러분 비참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사들의 타락을 제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삼손. 여러분, 삼손은 아기가 없었던 단지파 마노아가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낳게 된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태어나면서부터 삼손을 나시린으로 삼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는 그런 규례를 지키며 삼손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 바친 자라는 나시린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술과 여자를 즐깁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범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는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살인과 방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히게 돼요. 그리고 머리가 잘리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구하죠. 대적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그렇게 장렬하게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이끌어야 될 이 사사들의 타락, 사사들이 지도자가 타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하게 됩니다. 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단지파의 얘기예요. 단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자신들에게 부여받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됐냐면 다른 땅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면서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뭘 하느냐면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우상을 도둑질해요. 우상을 도둑질해요. 강제로 힘으로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과 그 제사장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 평온한 백성들을 칼로 불사르고 그곳에 자신들의 성읍을 세웁니다. 마치 불량배들이나 하는 짓을 단지파가 해요. 여러분 19장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레위인 첩살인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레위인이 자기 아내 외에 또 다른 첩을 둡니다. 그런데 그 첩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그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갔다가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첩이 레위인 첩이 죽게 됩니다. 사실은 레위인이 자기가 살고자 첩을 불량배에게 방치합니다. 그럼에도 집으로 돌아온 레위인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잘라요. 자기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잘라가지고요 온 이스라엘 지경으로 보냅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개하며 다 같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10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 결과 베냐민 지파 남자 중에 600명만 남기고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지도자가 타락하고 그 백성들이 극악하게 타락한 시대입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영적인 타락의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사기 25장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실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조상을 선택하시고 출애굽과 광야를 거쳐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극심한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한 일이 뭐냐면 왕을 구했습니다. 왜 왕을 구했을까요? 왕이 없어서 그들이 외부의 이방인들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구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왕을 구한 그들의 마음의 동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들이 왕을 구했을까요? 그 동기가 구하다라는 말에 나타납니다. 헬라어로
아테산도라는 아테산도. 이 구하다는 말에 부정, 과거, 중간태, 직설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몰라도 됩니다. 그죠? 무슨 뜻이냐면 구하긴 구했는데 그들 자신을 위해서 구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왕을 구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방과 같은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사시대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구하는 그들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왕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왕이신,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인간 왕을 섬길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갖게 되면 그 왕이 백성들의 자녀들을 마음대로 부리게 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군대를 삼게 될 것이고 백성들의 소유와 재산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을 얻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백성들은 막무가내로 왕을 구합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릇된 요구에도 계속 고집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정을 허락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왕은 대부분 악한 왕이에요. 왕정은 실패로 돌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결혼 마찬가지예요. 허락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간구의 특성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잘못된 간구의 특성은 뭐냐면 첫째로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구하는 것. 여러분, 그때 그것은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잘못된 간구에도 또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우리가 계속 고집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런데 허락하신다고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 인간이 지속적인 요구에 마지 못해서 묵인하신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같은 경우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결과를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책임지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후에 벌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나와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광야 생활 중에 메추라기를 먹는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있는 여러 인종이 있었는데 그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근데 그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고 그래요.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만나 외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을 보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고. 우리의 기력이 다 했다고. 백성들이 자기 장막 앞에서 울어요. 고기 달라고 막 울어요.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먹이시는데 어떻게 하죠?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만이 아니라 냄새가 싫게 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는가 불평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벌하세요. 그 내용이 민수기 11장 33, 3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 그래요.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걸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벌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선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계속 구하면 하나님은 결과를 책임지지 않고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잘 살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위를 거부하고 열방과 같은 인간 왕을 구합니다. 그 간구의 결과로 나온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21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울이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이끌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사울에게는 왕으로서의 겸손한 자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왕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 왕권을 위해 사는 자가 되고 맙니다. 사무엘상 15장 22 하반절에 23절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는 점치는 죄와 같아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이걸 보면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불순종이 엄청 큰 죄예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버려짐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순종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작은 일부 순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와 늘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완전히 철저히 순종하셨잖아요. 죽음까지도,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불순종,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한 게 없나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패턴이 똑같아요. 무슨 패턴이 똑같냐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사울 왕까지 다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다 자기를 구해. 다 자기를 구해.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여자분들이 이기적이라고 그랬죠. 자기 가족밖에 모르요. 근데 남자들은 어때요? 자기밖에 몰라요. 가족도 없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걸 잘 알고 사셔야 돼요. 그걸 잘 알고. 여러분,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만나니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도 못 알아봤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셨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뭐 이런 뜻 같은데 원문에 보면 무슨 뜻이 있느냐면 무엇에 뒤를 쫓는 혹은 무엇을 따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것을 뒤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다윗이란 인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늘 물었습니다. 그가 늘 왜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이 자신의 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주고 자신의 왕이니까 늘 그분의 말씀을 구한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8절에 주 여호와는 오직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다윗은 하나님을 주라고 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해요.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이라고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라고 해요. 하나님만이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주로 왕으로 그가 받아들였기에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요. 성경에 보면 그 내용 많이 나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자. 한마디 다 유다 성읍으로 가리까.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주님이 가라.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내가 그들과의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매 순간. 여러분,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왕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차이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차이죠. 오늘 이 성경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죠? 늘 물어야 돼요. 늘 하나님께 물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다 물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선제적으로 축복하라고 그러죠. 보는 사람마다 축복. 여러분, 이것이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열쇠, 성경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방법이 있어요. 늘 물어요. 늘 물어요. 우리가 버릇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버릇이 주님 올라가야 됩니까? 서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대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독백이나 일방적인 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 실컷 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듣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세요. 급하게 막 그 다음 넘어가지 말고 묻고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조급하다는 것은 내가 먼저 가는 것. 주님을 뒤따라가야 되는데 뒤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가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급해요.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걸음 100걸음 더 이상 하세요. 우리는 고작 한두 걸음 빨리 가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면 여러분 10걸음 100걸음 하세요. 그래서 조급할수록 기다려야 돼요. 이 다윗의 시글락성 사건에 잘 나타나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다윗과 그 일행이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못하고 다시 다윗 일행이 시글락성으로 돌아와요.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아말렉 군대가 그 성을 공격해서 가족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시글락성을 떠나버려요. 그것도 모르고 성으로 돌아온 이후에 다윗과 그 일행이 그 현장을 보고 망연자실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서 막 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 지도자들 그들을 잘못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긴급한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과 8절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급했다고 뛰어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앉아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가라. 여러분 따라가다가 누굴 만나요? 애굽 소년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뒤따라가는, 앞서가는 게 아니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22절 하반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에스라.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를 통해서 뭐라고요?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큰 뜻이 뭡니까?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래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뭔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한다고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개입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집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가는 자.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자신의 주인으로 섬겨요. 그래서 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 방법이 뭔지,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님? 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감동대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시겠다. 여러분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뒤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뒤따라가야 돼요. 앞서가면 안 돼요. 내가 앞서가면 조급해져. 내가 앞서가면 잘못된 길로. 내가 앞서가면 하나님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뒤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신 듯 뒤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신의 놀라운 결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불러온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입니다. 사랑으로 인도. 한번 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삶의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조급해, 마음이 급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그 마음이 평안해. 왜 평안하느냐면 주님께 온전히 맡겼거든요.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셨거든요. 여러분 조급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급하십니까? 그걸 내려놓으세요. 이 시간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주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은 늘 마지막에 역사해요. 우리가 다 기다리다 지치고 힘들 때 그때 역사하시다. 근데 우리는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죠. 마음이 조급해. 그래서 늘 우리가 앞장서 나가다가 실패를 경험해요. 늘 앞장서서 나가다가 잘못 왔구나,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 시간 주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쫓아가도록, 주님 뒤쳐서서 내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여 레사라, 아버지 레사라, 레사라. 오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조급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급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치 이 시간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 아버지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런 다급한 마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해주세요. 오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해주세요. 아버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내 자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맞추려 했사라. 아버지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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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를 주세요. 아 할렐루야. 오 아버지 주님 은혜를 주세요. 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주여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먼저 주님께 묻고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듣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나님 나의 기도에 말하는 기도만 있지 않고 듣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주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알라스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위로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급한 세상 우리로 끊임없이 분주하게 만든 이 세상 가운데 잠시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 늘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주께 물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의 감동을 통해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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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째 날 기도의 힘이란 것에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계속해서 가져야 돼요.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에게 우리 교회 뿌리가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오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래 기도해야 돼요.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우리 권사님 안수사님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외치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아버지 올라했어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을 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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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올라했어라. 아버지 올라했어라. 아버지 올라했어라. 아버지 올라했어라.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얼마나 분주하고 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 더 참을성이 없어요. 문화가 그렇거든요. 세상이 그래요. 그 아이들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참 힘든 세대가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거짓되고 이 급하고 악한 이 세상의 문화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 세대를 이끌 다음 세대 주님의 나라를 이끌 그런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버지 역사해 달라고 특별히 우리 분당 오륜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건강한 심령을 가진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외쳐 같이 한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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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레스라 아버지를 레스 아버지 거룩한 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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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 아버지 레스 거룩한 영을 레스 아버지 거룩한 영을 아버지 거룩한 영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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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당연히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를 정치하는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정자를 바라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격하게 다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폭력배들이나 쓰는 그런 저속어들, 그런 정말 수준 나는 비속어들이 정치인들의 사이에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남북한의 차이보다 이 동서의 차이가 더 큰 것 같아요. 제발 우리 정치인들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극단에 있는 사람들만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민족의 정치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올바른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돕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올바른 신앙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이 주님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더 이상 다툼과 분열을 끊고 다툼과 분열을 마귀해지십니다. 이 나라 정치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세요.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목회자들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립과 갈등 아버지 너무 격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볼 때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다투는 것들 아버지 도가 지나치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막말이 오가 욕설이 오가 아버지 도저히 이런 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분열과 다툼을 끊으시고 아버지 그들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끊으시고 아버지 서로를 인정할 줄 아는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아버지 정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생겨날 수 있다. 아버지 귀한 성품과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들 아버지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버지 이 세대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다. 위정자가 될 수 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정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보기도 부끄러워 아버지 이런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런 모습은 사라질 수 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어렸어라 아버지 어렸어라 아버지 어렸어라 아버지 어렸어라 아버지 어렸어라 아버지 어렸어라 아버지 어렸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주님을 뒤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께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